네, 우리 중등부가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귀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6장 3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딱 한 구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32절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사사기 6장 32절 말씀을 통하여서 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옆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제 얼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 얼굴 보시면 어떤 별명이 생각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네, 혹시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생긴 별명이 생각나나요? 아니면 웃긴 별명들이 생각나시나요? 설교단에서 조금 언급하기는 그럴 수도 있지만 제 어렸을 적의 별명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돌부처였습니다. 목사 입에서 돌부처가 무슨 말이냐?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었는데 저희의 친구들은 저에게 항상 돌부처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멘탈적으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사가 너는 저 흔들리지 않는 돌부처 같아 라는 이름으로 붙여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독특하든 평범하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씩 별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경 인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별명이 있었던 것처럼 성경 인물들에게도 다 별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명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이름이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별명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꿈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오늘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의 별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드온의 별명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룻바알.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여룻바알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아시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정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룻바알의 뜻은 바알을 무너뜨린 자, 바알이 그와 더불어 싸울 것이다 라는 의미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기드온, 그가 어떻게 이런 별명을 갖게 되었을까요? 사실 기드온의 성품을 살펴본다면 이런 별명이 나온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기드온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릴 적부터 기드온에 대해서 배운다면 기드온은 정말 용맹한 용사이고 상백 용사가 생각나게 됩니다. 이방 민족을 이끈 위대한 용사라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기드온은 그렇게 용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든 생각은 사사 중에 제일 연약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구원할 사사로 이제 기드온을 부르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을 부르러 가고 기드온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6장 15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렀는데 기드온은 연약한 소리를 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가장 작은 자니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기드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네 주님, 제가 지금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지금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텐데 그는 한없이 연약한 모습을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천사라는 게 기드온에게 입증이 되니까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에게 있던 그리고 자기 가족에게 있던 민족에게 있던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부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도 아니고 아세라와 바알을 부시라는 것, 그것도 자신의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우상을 부수라는 것은 어쩌면
아버지를 배신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어쩌면 그 마을 공동체를 배신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기드온은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저는 못합니다 라고 했을까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부수긴 부수러 갔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와서 해가 떠 있는 낮에 한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그 일들을 다 했다고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혹시 몰라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니까 한밤중에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니까 어떤 일이 펼쳐졌을까요? 마을 사람들과 아버지가 놀라는 겁니다. 잘 서 있던 바알과 아세라 상이 하룻밤 사이에 부서져 있고 무너져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놀란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부서진 것만 끝일까요? 마을 제일 높은 곳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십자가가 하룻밤 사이에 부서져 있고 교회가 있어야 할 곳에 다른 종교의 건물이 세워져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얼마 안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한 일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온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너희 아들 기드온 데려와라. 우리가 죽일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아스의 반응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30절과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30절과 3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요아스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너희가 그렇게 안 해도 내 아들 기드온 죽을 거야. 굳이 너희가 신경 안 써도 돼. 만약에 진짜 바알이 신이라면 분명히 내 아들은 내일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자신의 집안의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놓을 정도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이 이해되시나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내 아들 죽일 거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정말 우상 숭배자였다면 기드온을 지금 당장 죽여도 부족한 시간인데 오히려 자기 아들을 변호하고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아스의 이 반응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두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드온처럼 우리 가정에 있는 우상을 무너뜨릴 때에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나의 가정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전해줍니다. 다른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집안에 우상이 있었다는 것은 아버지 요아스가 변화되기 힘든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명 그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 므낫세 지파 중에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어째서 그는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며 살아갔을까요? 그렇게 살아야만이 그 사회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야만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의의 경쟁을 하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문화를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점점 무리 속에 속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점점 다양한 대중문화를 통하여서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치 바알과 아세라 같은 신상이 우상 문화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너무 이제 익숙한 문화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성전환한 방송인들이 방송에 너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당연한 문화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과연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내 아이가 변화될 수 있을까? 아니, 어쩌면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다행일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생각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과연 이 세상이 변화될까? 나 혼자로서 이 세상이 변화될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것 나에게 있어서 손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그 우상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하면 그것을 부끄러워서 남들이 보지 않는 밤에 그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결단한다면 나의 가정이 변화된다는 것, 나의 공동체가 변화된다는 것을 오늘 기도원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가정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이곳에 계신 여러분이 먼저 변화된다면 분명한 것은 나의 가정이, 나의 공동체가, 내가 속한 지역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공동체가 분명한 것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내 친구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먼저 변화된다면 여러분의 학교가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이 다니는 그 공동체가 분명히 우상을 무너뜨리는 공동체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 세상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여룻바알, 바알이 대적하는 자, 바알을 이긴 자. 바꿔 말하면 세상 문화를 대적하는 자, 세상을 이긴 자. 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자에게는 귀한 이름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정과 나의 사랑하는 공동체가 변화되는 역사까지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그것을 기대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여룻바알, 세상을 이기는 자에서 한 가지의 별명이 더 붙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에게 드디어 별명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인데요.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던 무리들이 드디어 별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별명이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로 고백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에 모였을 때는 그저 무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진정으로 모시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룻바알처럼 기드온처럼 우상을 무너뜨리고 예배를 세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상처가 있는 자에게는 치유를 주었고요,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는 사랑을 주었고요,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가지 더 실천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문화의 흐름을 역류하면서 그들은 어느 곳에서나 부름받아서 나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신방을 하면서 느낍니다. 우리 군인 가족의 삶이 진짜 성경적인 삶이구나.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잖아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군인 가족의 삶이 아닙니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갑니다. 부름받아 나선 그곳에서 때로는 세상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가정을 그리고 자녀를 더 나아가서는 군대를 변화시키는 이름을 가진 자가 우리 군인 가족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을 이긴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분명한 것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하여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피카소 작품 중에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과 같은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1943년에 피카소가 길을 가다가 버려진 자전거에서 안장과 손잡이를 뜯어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품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293억이라고 합니다. 피카소는 그저 지나가다가 버려져 있는 자전거의 안장을 뜯어서 작품을 만들었을 뿐인데 버려져 있는 쓰레기가 무려 293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피카소 작품을 보면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중에서 이러한 생각을 가진 성도님들이 있을 겁니다. 과연 내가 나의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는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기드온처럼 내가 과연 나의 백성들을 이끌고 있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우리 가정을 이끌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려진 쓰레기가 엄청난 작가의 손에 의하여서 귀한 작품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쓰신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처럼 세상을 이기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여룹바알과 같은 변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초대교인들처럼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나의 자녀가 변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우리의 가정이 변화됩니다. 내가 먼저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본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비전 특별 새벽 기도인 만큼 오늘 나온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등부 기도 제목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등부 기도 제목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들이 예수님처럼 어린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품게 하시고 서로 중보하며 가족보다 더 끈끈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준비된 선생님들을 중등부에 보내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사춘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고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24년도의 모든 예배와 모임과 행사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준비되고 실행되어 구원의 열매와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이 세상을 이기는 귀한 그리스도인을 일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되십니다. 나의 소망. 우리 시간, 우리 중등부 학생들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쉬고 통솔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새벽 단잠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학생들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춘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이 이 사춘기 시절을 방황하며 보내지 않고 주님을 찾으며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등돌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이기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기는 내가 먼저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자녀가 바뀌기를 원할 때 부모인 내가 먼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친구들이 변화되지 않을 때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변화가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손에 함께 하실 때 나도 귀한 존재가 되어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원처럼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넉넉히 견낼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넉넉히 견내는 중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중등부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선생님들이 예수님처럼 어린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중보하며 가족보다 더 끈끈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준비된 선생님들을 우리에게 보내 주옵소서. 사춘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고 믿음의 자녀를 성장하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4년도의 모든 예배와 모임과 행사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준비되고 실행되어서 구원의 열매와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 중등부가 더욱더 부흥케 해주시고 우리 본부교회에 있는 다양한 교육부서들이 주님을 더욱더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자녀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에는 힘이 없고 나약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세상을 이길 때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 강하고 우리의 이름은 그 어떤 이름보다 아름다운 이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본부교회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변화될 때 나의 가정이 변하고 나의 공동체가 변화된다는 그 기도원의 이야기처럼 그 주인공이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학생들이 부모님과 함께 나와 기도하는 이 시간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의 물결이, 이 은혜의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지속적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